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던 그 장소에 잠시 머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다니에서 한 사람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제자들은 주님이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곧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이틀 동안 그곳에 더 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올라가자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올라가셨을 때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장례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시자 나사로의 누나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쫓아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원망 섞인 말을 해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건데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아서 동생이 죽었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는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미 장례를 치르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열게 하십니다. 열려진 무덤 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크게 외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외침과 함께 조금 있다가 나사로가 걸어서 수의를 다 풀고 걸어서 무덤 바깥으로 나와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다가 죽었는지 전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죽었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다시 부활한 것으로 사건이 끝나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즉 이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라는 것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그 부활신앙에 대한 것을 제자들과 또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나사로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까지 그 공백은 두려움이며 적막입니다. 만약에 죽음 너머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죽음은 절망이고 정말로 두려움이에요. 모든 것의 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죽음 앞에서도 그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 그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그 희망, 그 기다림이 있어요. 그 안에서의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함, 감사, 이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직장과 사업장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새벽제단에 나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힘겨워하는 그것이 느껴지고 또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이 문제가 끝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과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은혜의 세계가 꼭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 명심합시다. 고난이 나를 삼키는 끝이 아니라 이 고난 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정금과 같이 만드셔서 나에게 더 귀한 세계로, 귀한 상태로 예비하신 복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굳건하게 서서 그 희망을 바라보며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0편, 이 다윗의 시는 고난의 시거든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1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를 건지시는 자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속히 임재하실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지칠 때, 어려운 일 앞에 놓일 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세계를 향해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또한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알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은혜의 세계를 알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며 일어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세계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